이번 주제가 화면이 좀 잘려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회와 가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그렇게 지금 확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 것인지 많은 미래학자들도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40여 년 동안 말씀운동 사경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성경신학의 모든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 정보를 아침에 시작하는 뉴스가 오늘 몇 명 증가했습니다. 오늘 몇 명 늘어났습니다. 세계에는 가장 많이 감염된 나라가 오늘 아침은 인도였죠. 40만 명 넘었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많은 진리를 전하고 계신 분들이 아침 접하는 소식이 바로 그 코로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그 정보가 우리 눈에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신학이 전해지는 속도와 코로나 숫자가 증가하는 숫자가 같으면 어떨까?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별 상상을 이제 혼자 다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저는 성경신학 총서 완간과 영상 제작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명한 책과 그 책을 해설한 천여 편 이상의 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 시점에 코로나19는 왜 우리에게 왔는가 이런 좀 제 중심의 혹은 성경신학 중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아닌 왜 가정교회 문제를 고민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한 3월, 2월 설 지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성경신학을 알리고자 하는 또 마음도 주셔서요.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토요일에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일을 한국 복음주의 조직신학회에서 제가 한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와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됐고요. 원고를 지난 며칠 전에 넘기고 이제 우리 강의를 생각만 하고 준비를 하면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단 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오늘은 그 시간을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요, 뉴노멀 시대의 대한교회, 가정교회 1입니다. 1이라는 것은 이제 2가 나온다는 건데요. 오늘 자료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문제 제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시대, 이거는 아까 설명은 치밀하게는 안 드렸지만 좀 거칠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뉴노멀 시대의 신학 과제 이렇게 나오죠. 많은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선배들께서는 뉴노멀 시대라는 것부터 벌써 좀 낯설 건데요.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디지털 격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디지털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차이가 없어지고요. 본문의 어딘가에 보면 그 조사를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이버 목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텔레비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보셨죠? 죽은 아내를 불러다가 그 아내의 모든 평상시의 기록과 사진과 모든 걸 AI가 조합해서 죽은 그 아내와 현재 지금 있는 남편이 대화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 디지털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 영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래 학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여기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교회사가 아닌 가정교회사를 좀 탐문하다가 제가 그 지식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사에서 지금 있는 그 제도권 교회가 자기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해 나갈 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시겠죠. 참 무섭게 섭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말씀운동 내에서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정교회를 탄압함으로써 제도권 교회가 권력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읽으면서 이거 맞다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망설였는데 성경신학적 가정교회관을 바로 갈까 하다가 지금 가정교회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의 연구가들은 대부분 다 그 전략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베이스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경건에 강론을 하셨던 우리 한경진 장로님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유다서 연결한 것처럼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1에서부터 적어도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까지 가서 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교회로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성경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문제는 이건 매우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정립이 되질 않으면 추상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앞으로 성경신학적 가정교회론 혹은 학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하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확진자가 1억 5,677만 명이니까요.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이거든요. 78억이면 7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는 327명이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327만 명이면은 6.25 동란 때 아마 숫자가 아니냐 싶어요. 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상당한 숫자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제일 우선한다는 미국이라는 데가 확진자가 제일 많고요. 오늘은 인도가 40만 명 나왔고요. 사망자도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요, 요동칩니다. 요동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교회들은 코로나19 전에도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죠. 불안했고 코로나19가 오면서 더 혼란에 휩싸여 있고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너지는 이 교회, 특히 이제 이 교회 학교와 가정교회를 추스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무렵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그 실천 신학을 전공한 많은 목사들이 여러 가지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동을 하고 그래도 이 교회 학교를 살리고 그 가정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그야말로 창궐하도록 무서운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참 여러 이제 이 미국과 또 선교 얘기는 뭐 또 한참 많은 분량으로 얘기해도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이시다는 그 귀한 진리를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많은 기독교인들은 빚진 자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비정상인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뉴 노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독감 바이러스처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을 과학자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던 것이 정상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하는 또 그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성경신학으로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옮아와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그 대변혁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았어요. 우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정도였지만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 설명을 들으셨지만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모니터가 4대가 있고요. 그 스크린 TV 이 모니터가 4대가 있죠.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가 4대가 있고요. 아주 복잡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기계 장치들이, 이 첨단 장비들이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고 이게 가정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통제를 했을 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정들이 모인단 말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서 가정 내에 뭐 이혼율도 많이 늘어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는데요. 그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우리 원로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고 이제 저도 고민하면서 여러 차례 또 강의 중에 가정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왔고 모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이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살펴봤던 또 잘 알고 있는 또 1세대 말씀운동 해당하는 우리 40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신 우리 선배들도 성경신학이 책으로 그리고 강의로 더 완비가 됐을 때 지금 코로나19가 왔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주지를 하면서요. 이 시대에 도대체 가정교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그 ibtor.kr이죠. 거기에 일반 자료실에 올려놓긴 올려놨는데요. 다운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여러 기능들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ibtor.kr에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 말은 결국 그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보를 좀 하나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전체주의적 디지털 감시 국가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사이트도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도 다운로드 마음껏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 자료까지 전부 다 그 남이 가져가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체주의적 디지털 감시 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요, 제가 모르는 제 정보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의료 정보 같은 거요. 그리고 금융 정보.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누군가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봤을 때 내 병을 빨리 고쳐주니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정보를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2차 접종까지도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가 어떤 한 기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있지 않으면 그 일은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해 준다라는 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진짜 기분 나쁘고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이제 더 할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처럼 엄마가 동화 읽어주는 거 아니죠. 집에 일어나자마자 목소리로 AI한테 야, 백설공주 좀 읽어줘 이러면 백설공주를 읽어주는 시대에 애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모든 신상 정보까지 세밀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누군가가 알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줬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 도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무니까 경제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채용 관련된 거니까 이제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이제 후배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안 가고 다 이와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은 도대체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기술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거 다 우리가 대학에서는 따로따로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건하고 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강 관련된 거죠. 원격 의료 관련된 거죠. 의료 체계와 관련된 거죠.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된 거죠. 교육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만 저는 신보호 무역 기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추락하지 않고 살아났죠. 여러 가지 그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부분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디지털 세계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과 제 삶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다 이제 입력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을 개통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노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들 해보셨지만은 은행에 등록할 때도 전부 다 승인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국가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버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먼지 하나까지 섭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바이러스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관되도록 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하나씩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요, 성경적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전부 다 이게 교회와 관련되고 성도들과 관련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원격 근무라든지 인력 채용 문제 이런 것들은 직장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 옛날처럼 직장에 가서 면접 보고 이게 아니라 화면 앞에 앉아서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건물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도 올해 정원 미달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대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모든 연관성 속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또한 비진리와 싸우게 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서 성경과 무관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기계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요. 자본을 섬기는 것은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들을 하나님께서 정립하고 또한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는 돌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막연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하시느냐? 아까 그 장로님 경건에 아까 하시면서 강론 중에 성경 개념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셔야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죠. 이렇게 조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정보들이 통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세상 어딘가에서 자유로운 여지를 찾아낸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좀 유사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디지털 뉴딜로 인한 미래 전개도라는 건데요. 자, 아까는 이제 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들어보셨죠? 디지털 뉴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뉴딜 정책에 의해서 실업자들이 구제된 그 미국의 그 토목 정책과 관련된 용어죠.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됐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전부 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그다음에 정치, 뭐 의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여기 뭐 우리 어른들 좀 낯설긴 합니다만 이 클라우드 같은 게, 이 클라우드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서 다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한국이 가장 빠르게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다 마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클라우드로 모든 국민들이 반복되지 않고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체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인간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코드 하나까지 뭐 하나님이 다 하냐? 근데 코드 하나가,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온 그 지구를 78억 인구의 모든 관심사항이 되게 했다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디지털 코드 하나가 모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할 수밖에 없는,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신학은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은 바로 미래에 전개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주로 의료와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관심이 이제 건강이고요. 어떻게 하면 장기 기능들을 이제 바꾸어서 오래오래 사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이라 이러면은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쪼개는 기술이에요.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쪼개면은요, 혈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관 속에 뭐 피라든지 필요한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3D 프린트라고 들어보셨죠? 3D 프린트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 원로 강의에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맛있는 커피가 제 눈앞에 금방 당도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생화학 부분과 관련된 것하고 기계와 인간의 조합입니다. AI의 조합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목회자, 그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영생, 그런 분야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 하나하나 공부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선배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푸는 거니까요. 뭐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 큰 그림이라 그러죠. 빅픽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전체를 사람이 못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이게 드러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제가 생각했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사람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입력하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까지만 하지, 뭐가 어떤 먹이 사실
이런 그물들을, 사슬들을 만들지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수술도 여러분 그 로봇이 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조작된 건지에 대한 선도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교회이다. 거기에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교회론이 없었고 또 그것은 던져놓고 답을 내리기가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야 여러분 가능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거야 색깔을 디지털 뉴들이 주제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마치 중심처럼 놓았는데 제 관심이 예를 들면은요. 이게 아니고 이 중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면 뭐 임의 어디라도 괜찮은데요. 하나 그냥 임의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게 IoT 시장 확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겁니다. 그 제 분야는 이거예요. 제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박스가 한 40에서 50여 개가 되거든요. IoT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갈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 분야가 이거라고 하면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오기가 관련된 회사를 세운 사람은 이게 중심이에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전부 뭐 할까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개념으로 보면 그 한 개념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성경신학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강의할 때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성경 강론 전집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전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개념 하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나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시하고 싶었느냐.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출발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키워주고 있는 손자나 손녀, 걔네들이 접할 시대는 또 그 정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두뇌를 걔네들은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사람만 디지털 뉴딜인 거고요. 중심이 이게 만약에 박스가 40개라면 40개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장안중앙교회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안중앙교회가 기지협의 중심이고 한두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어느 섬에 있는 성경신학을 듣는 바로 그 가정교회는 교회 규모로 보나 여러 상황으로 보다 장안중앙교회보다가 좋지 않은 장안중앙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다. 장안중앙교회만큼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은 디지털 뉴들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나는 IoT가 중심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섬에 계신 바로 그 한두 분 모여있는 공부하시는 분이 디지털 이 미래 전개도를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다면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곳곳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된다는 걸까요?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을 누가 만들어내냐는 거죠.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전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IoT라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 고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 지금 연결 고리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걸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관계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든 통제하는 그 중앙 통제 장치 속에 전부 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입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작전과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도표를 보면서 영적으로 신체적인 것은 이미 다 맡겨졌고요. 여러분들과 제 모든 신체 정보는 여러분과 제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한국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 영혼은 그래도 자유롭지 않은가? 글쎄요. 보고 듣고 하는 정보를 빼고 따로 뭔가 영혼에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진리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개념이 전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뉴 노멀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직면한 바로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 디지털 관련된 일을 좀 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보면 당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왜 당황하지 않느냐? 성경에 나타난 구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디지털 이런 미래 전개도를 압도하는 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누군가가 통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개념들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면 그거는 그냥 내가 읽는 정보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개념들이 사람의 어떤 생활을 움직이고 통제하고 또 유익하게도 하고 해롭게도 하는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면 성경에 있는 디지털 코드도 전부 죽어있는 코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럼 성경도 이런 전체 조감도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 방법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구분만 했고 그것을 하나로 조합할 수가 없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정보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이 잘 모르는 분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도표를 한눈에 보는 관심과 그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까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논리적 일관성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완전성과 의미가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전체를 보여주면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고 또한 배우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운동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나노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10만 분의 1로 쪼개나 몰라요. 10의 8승이니까요. 10만 배가 아니죠.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 다음에 동그라미를 8개 붙일 만큼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하드웨어, 컴퓨터 지금 외장 하드 이만하잖아요. 그 손톱만 한 게 곧 나온다고 하죠. 거기에 모든 걸 다 담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지구, 우주,
그 다음에 이젠 더 하나 붙어야겠죠. 어떤 세상요? 디지털 세상. 이른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리고 거기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가 혼동되어 있는 세상. 그런 세상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이미 다 응용을 못해서 그렇지 살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을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런 도표 속에 그냥 하나의 코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역사들,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문제들을 이걸 학문적으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근래에 성경신학 학술원에 생기는 여러 일들이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면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자극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9시까지일 텐데요. 하여튼 시간 안에 준비한 것들은 어쨌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교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 보면 어떤 자유도 없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시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왜 가정교회여야 되느냐?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에게 줬느냐? 그것이 가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냐? 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속되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역사적 사실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좀 작더라도요.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따라오시고 나중에 그 자료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여러분 313년이 매우 중요한데요. 313년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 보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죠.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 로마의 종교를 허용하면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패한 일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의 발단이 바로 여러분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자, 그 밀라노 칙령 이전에 보면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는 곧 뭘 의미하냐면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나 이런 역사적 그 자료들 그걸 뭐 영화로 만든 데도 많이 나오지만은 잔인하게 그 고문을 하잖아요. 전기 의자 철 의자를 불에 달구어서 그 위에 기독교인들을 앉아서 태워 죽이는가 하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다가 던져놓고 야수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 밀라노 칙령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일부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가정교회에서는 보통 그 가정교회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이는 가정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박해 때 꼭 누가 있냐 하면 그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는 뭘 하냐 하면 문지기예요. 쉽게 말하면.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 하면 함부로 들여놓게 되면 비진리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밀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사의 의미보다는 집사가 여러분 집 관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정교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잘 그 보호하는 문 앞에서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왜? 몰래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QR코드를 찍는다든지 뭐 신분증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집사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이건 이제 로마 역사 쪽의 기록이니까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보면 역병이 돌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이 돌았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역병이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버렸고 자기 부모도 버렸는데 그걸 형제 자매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이제 이렇게 겹치냐 하면 자기의 어떤 건강이 위협을 당하면서도 도와주는 것하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디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그 장로님 강론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이단자들 중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를 잘 세워놔야 되는 게 이 니골라당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니골라당은 이 낱말 뜻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정복하다라는 뜻하고 사람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욕심대로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려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요즘 평신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 말을 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계급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니골라당이에요. 거기가 기원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놔야 그야말로 성직자가 이른바 신도들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유포되었던 그 이방 종교의 흉내를 낸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
카톨릭이나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 왜 성호 긋는다 그래. 십자가 긋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진리는 전하지 않으면서 진리는 전해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주술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이걸 그으면은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이방 풍습을 흉내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잖아요. 그 만찬을 하시는데 초대교회는 그 만찬을 그야말로 애찬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찬을 받아들이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아까 그 콘스탄틴 대제 얘기를 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다음에 니골라당이 만들어 놓았던 성직자와 평신도가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주교가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 문화가 언제 사라졌느냐? 밀라노 칙령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주를 기념하던 그런 어떤 기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애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교회가 가져가는 일이 바로 초대교회가 없어지는데 그 초대교회 문화가 결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황제의 세력과 그 다음에 교권 세력이 하나가 되면서 초대교회에서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가정교회 하면서 이런 어떤 지금에 있는 이 가정교회 문화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곡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도권 교회가 서는 제도권 교회가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 가정교회의 모임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로마 주교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주교는 하나의 정통교회, 하나의 신조, 하나의 정통교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로마 시민은 주교가 정한 믿음의 법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모임과 가정교회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가정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이 국가를 등에 업고 일어난 겁니다. 짐승 권세를 업은 기독교라는 음녀 권세가 가정교회를 멸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가정교회로 출발해서 거기서 박해를 건디면서 교회를 설립해 놓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교권 세력이 이제까지 교회의 진리 중심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식탁 문화, 애찬 문화 그걸 유지해 주던 가정교회를 오히려 뭐 해버린 거죠? 억압해 버린 거죠. 교회를 지탱해 주던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을 제도권 교회가 억압하면서 그걸 불법으로 규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주교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황제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 좀 메모를 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09년에 지금도 합니다. 이거 교황 발에 입맞추는 관행이 도입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사리사욕의 늪에 빠지는 과정을 짐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09년에 나오죠. 교황 발에 입맞추는 관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새벽 시간부터 부부의 잠자리를 방해하고 가정의 시작을 출발해야 될 가정교회를 새벽부터 주의 재단을 쌓으라고 하면서 한국의 잘못된 그런 교리가 어떻게 보면 망쳐놨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개혁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루터도 그 의식을 로마 카톨릭대로 따라가는데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기 제자를 사단의 자식이라고 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공식적인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루터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개혁파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선명하게 저는 이걸 반박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786년에는요, 성상과 성유물에 대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물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0년에는 성수가 처음 사용이 되고요. 995년에는 죽은 성인하고요, 성경 권위가 같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998년에는 사순절 시작 전에 금식을 하고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지키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 관련된 행위는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개혁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한국교회도 미국 중심의 그 유럽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들 내에 이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84년에는 유대인과 마녀에 대한 종교재판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190년에는 면죄부 판매가 법제화되고요. 그 다음에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사제가 주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주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414년에 이른바 일반 신도들은 성찬의 잔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이 나오고요. 칠성사라고 7개 여러 그 중요한 행사 근육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1545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인데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성경은 동등한 권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여러분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개혁파 교회의 예배 모범 속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개혁파 교회가 우리나라에 100여 년 역사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피부에서부터 모든 생활 문화까지 여러분들과 제 어떤 삶을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를 대충 몇 구절을 가지고 개혁할 수가 없어요.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종교 자체가 우스워져 버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런 걸 발표할 때마다 나름대로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증하지 않게 되면 글쎄요, 견뎌낼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시작하는 일의 중심이 가정교회를 여러분 의식화하거나 제도화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첨단 그 시설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진화론, 무신론,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진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가정교회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강조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이랬어요. 개혁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정교회와 연관시키면 313년 이후부터 루터까지, 루터에서부터 개혁파 교회까지 전부 가정교회를 뭐로 규정을 했을까요?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아니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세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자기 제자였던 카스파르 슈팽그벨트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귀신에 사로잡힌 이단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세운 그 교회가 유럽에는 이른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형제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나간 사람들이 다시 한 사람의 교권을 가진 한 사람에게 다시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체제개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강의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목사가 떠났고 주일날 어떻게 보낸 적도 없는데 내일 주일을 장로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뭘 대변하는 걸까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자, 그래서 이 나간 사람들이 이제 토굴에서도 모이고 숲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도망은 나왔는데 뭐 할 사람이 없을까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주교나 목사가 없던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실패해요. 독일에도 실패하고 북유럽은 그 루터교로 넘어가 버렸고 영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감리교 얘기는 좀 이따가 이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감리교는 로만 카톨릭만큼 성도들의 가정교회를 뭐냐면 탄압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 가족 한 분이 오셨잖아요.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사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되게 불안한 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30년 동안 주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어겼어요. 다른 교회 가는 것이 뭘 어기는 거죠?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앉아 대화를 하고 했는데요. 그럼 루터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스위스의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개혁의 도시라고 하는 스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운동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들은 위그노들이라 그러죠. 그 위그노 운동이 이제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영국에 건너간 이 가정교회 운동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안내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는 그 반대였죠. 왜냐하면 체제개혁을 할 무렵에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정립하고 체제개혁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때 이제 원로가 나오셔서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이제 제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테이프를 들으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도 어떻게 된 거죠? 잘 갖추어진 거죠. 그나마라는 말은 제 중심의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어느 곳에선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힘들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 이후로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사라진 데는 없어요. 말씀운동에서. 오히려 10여 년 동안 혼자 세상 말로 각자 도생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설처럼 이 방송 시설을 통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걸로 계속해서 매주마다 대여섯 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된 거죠. 우리 강남노회 시절에는 아시겠지만 원로의 지방 사경회도 중간에 다 단절이 했잖아요. 그때 저도 지방에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공부를 해가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박 목사님을 봐야 그동안 모아놨던 질문도 있고 공부했던 것들이 맞는지도 확인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그때 충격도 좀 기억이 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제개혁할 무렵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었다기보다가 좀 아쉬운 거죠. 늘 부르면 오고 뭔가 이렇게 대답을 주고 했던 것들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귀찮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막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려진 웨슬리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아시죠? 제도는 내용은 개신교 따라가고 제도는 로만 가톨릭이고 수장은 왕이 되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지방교회나 가정교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이제 교회 부흥 운동이 이른바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 감리교도 결국은 똑같아요. 감리교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정교회 운동으로 시작한 감리교가 영국 성공의 방식을 따라 세력이 커지니까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특정 건물 중심의 집합적인 예배를 치중하면서 가정교회 중심의 감리교 부흥 운동이 쇠퇴합니다. 그래서요. 1998년 얼마 안 됐죠? 1998년 11월 보고에 보면 오늘날 교단으로서 감리교는 심지어 가정교회를 박해하는 기치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정교회 박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냐라고 영국 사람한테 물으면 어디가 한다? 감리교회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 감독 정치는 장로교보다가 더 교권이 강화죠.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정에 나와서 싸우면 이기는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른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교회 나간 분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승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파 교회들이 결국은 나와서 자유롭다라고 했지만 나와서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가정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교회의 바탕은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진리를 인도할 이른바 부모 세대들이 안내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적 과정으로 살펴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가? 사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이 체제개혁 다음에 가정교회, 우리 홈교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회의 이름도 홈팀 교사. 거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홈팀 교사 양육반. 가르치는 게 전부인 거죠. 그렇게 하고 처음서부터 모든 운영 그리고 교사 선발 전부 다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자원자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예를 들면 지난주 상황을 여러분들 이 기지협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원하기만 한다면 모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가정교회 중심의 지도자들이 다 존재했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개혁교회조차도 가정교회의 일들이 허락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교회사의 큰 흐름에 무슨 막 큰 거대한 사건 중심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국가교회가 사단이 하는 거죠. 가장 출발이 단단해야 될 곳부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교권으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제안이라기보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앞으로 기지협의 은사교회와 양육교회는 가정교회의 설립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제가 확증을 해야겠죠. 증명을 하고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가정교회가 사라지면 좋은데요. 아까 누구에게 또 의존한다 그랬죠?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통제받는 교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패하게 되면 더 부패하게 됩니다. 그 제세례파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안 받고 자기네들이 믿음에 확신이 오면 세례 받는다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였잖아요. 근데 그 제세례파가 거기에 이제 악한 지도자들은 나와서요. 로마 교황보다 더 나쁜 그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증오심에 그 제세례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수만 명을. 유럽의 그 체코라든지 그 독일 중부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회들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부패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록을 한번 이 역사를 평가한 기록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까지 가정교회의 아픈 교훈은 바로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안내하는 인도자 양육과 그 양육의 지속성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운동은 그것이 얼마나 맹렬하게 시작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취에 빠져 과거 업적을 자화자찬하던가 야 그때 우리가 잘 나왔지. 내가 그때 잘 이끌고 나온 거야.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교회는 이 새로운 교회라는 게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버렸느냐? 회중교회 형태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거의 모든 자생적 교회는 대부분 성당이나 유럽 같으면 그 가톨릭 성당이 많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같으면 그에 준하는 가톨릭으로 있다가 교회 건물은 그대로 두고 교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그 건물의 명칭만 바뀐 거죠. 대부분 성당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의 건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현재 가정교회의 현주소다라고 가정교회 전체 역사를 평가한 이 역사가의 말을 역사적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도 그 조사를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묵은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봤던 그 가정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초대교회 그렇게 버텼던 분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분들의 토대 위에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것이 이제 동양에도 와서 그런 교회 전통을 이어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단절시키고요. 먹는 문화, 그 다음에 강론 문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권이 지고 있고, 또 아까 니골라당처럼 교회를 계층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로마 교황 체제가, 로마 주교가 가장 힘이 세니까 로마가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면서 1000년 동안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면에 인간적으로 가장 슬픈 일은 무슨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가정교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제 스스로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시대에 만날 수 없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을 만나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왜 나는 이렇게 성경신학을 보도록 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가정교회가 사라진 유럽교회를 보면서 나에게는 왜 이러한 성경신학적 가정교회론을 나는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저한테는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새로 정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신학의 전통적인 교회신학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요. 예를 들면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가정교회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교회론의 그 출발부터 어떻게 되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공감을 하시고 또한 또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서로 알아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교회론의 출발을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말을 던졌는데 무슨 개념이 안 떠올라요? 가정교회가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무슨 출발이 안 돼요? 교회론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론의 출발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무엇인가 우리 원로께서 그 강의하고 계신데요.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놨잖아요. 무엇인가가 전부 다 이제 그런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정교회가 하나님 계시의 관점에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가정교회 회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지 계시적 관점에서 가정교회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가정보다가 누가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도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교회론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성경이 약해지면서 조직신학이 죽게 되고 조직신학이 물러가면서 모든 교회의 행정들은 전부 실천신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잘 홍보할 것인가? 그런 홍보기획 전략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된 가정교회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이제 앞으로 교회론 정립에서 가정교회론이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임을 또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복음 그 전도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러죠? 평안을 빌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가정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고 거기에 유하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그 집에서 유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보다 그 옆집이 보니까 살기가 더 좋아요. 더 평안해요. 그러면 내가 유하기 좋으니까, 내가 더 편하게 거할 수 있으니까 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가정교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그러니까 어떤 가정인 거죠? 이 로마의 그 관리잖아요. 백부장이면 이제 군인인데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기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교육했고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예천 문화인데, 이 예천 문화를 가정교회를 금하면서 제득공 교회가 이걸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뭘 말살하던 자였죠? 가정교회 파괴자였어요. 이 사람이 가정교회 파괴자였어요. 거대한 군중들이 모였을 때 가서 무슨 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찾아내서 그걸 멸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도 보면 그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 집에 있는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가정교회 지도자 부부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여기 보면 디모데의 사역지였던 에베소에는 가정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경계하는 것도 전도 사역자의 임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골로새서에도 아비아와 아키포와 함께 빌레몬의 집에 가정교회가 건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2서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가정교회의 거짓 교훈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는 그 집에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그 가정교회를 보면은요, 전문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남자, 여자 장로인 거죠. 우리가 보통 권사님, 장로님이라 부르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고시 자기가 풀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조한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남녀 장로들이 교회의 방향키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교회에 육신의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의의를 둡니다. 아이들은 아주 난해한 질문들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걸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어른 이야기들을 끊고 우리를 신령한 구름 속에서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자연적인 전도자와 중재자가 되게 하는 등 우리에게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미신과 위선의 흔적을 곧바로 지적하는,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파견된 스파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성경에 근거를 둔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그걸 폭로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스파이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누구인 거예요? 가정교회가 잘 되나 안 되나 감시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뭐예요? 스파이예요. 금방 드러나죠. 질문 몇 마디만 해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기독교 미대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5년 책이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9년 남았네요.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 인구는 300에서 400만이 줄고 교육 부서는 15에서 40만 급감하며 현재 6만 5천 개 정도의 한국 교회는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에게 뒤처져 한국 종교 네 번째 순서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라 그러죠. 우린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의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라도 이렇게 유지비 낼 수 있고 한 그런 교회에 2050년이 되면은요, 80에서 90%는 주일학교가 전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교회를 옮기고 선택하는데 요건이 저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교육 수준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앞으로 향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말씀운동 40년 동안 좀 늦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가정교회의 토대를 지금 곳곳에서 주일날마다 만나지 않아도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때 가정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모든 가족이 다 이거 아닙니다. 핵심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바로 이웃과 더불어, 우리 가족 이러면은 우리 혈육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든 것은 가정교회입니다. 한국은 핵가족을 지나서 2035년이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핵가족도 분열하여 1인 1가족이나 2인 가족이 전체 가족의 65%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 부르냐면 미래학자들은 나노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가정의 나노가 여러분 머리카락 아까 10의 8승이라 그랬죠. 그 정도로 다 분열된다는 거예요. 자, 청년이든 노인이든 홀로 거주하는 자가 증가하며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 가족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정에 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현재 태어난 아이라면 20세가 되는 때는 2040년대인데요. 자, 그때 그 당시를 예상을 하면서 무엇이 얼마만큼 특히 이 가정교회의 변화가 있는지 짐작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한 거지만은요. 현재 하나님께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의 중요함을 대부분 다 감지하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도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진리 안에 이제는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교회라는 최고의 선물로 받은 신앙의 선배인 부모는 자녀들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간절히 원한다.
앞서 살펴본 가정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가정교회 섭리는 매우 엄격하며 또한 매우 치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경 진리의 말씀에 토대가 약했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개혁 시대의 가정교회는 결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었다. 가정교회에서 단단한 성경 진리의 토대가 놓이질 않으면 그 가정교회는 세상 권세와 거짓 종교 권력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도 살펴보았다. 기독교 지도자 협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무한한 은총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두 받았다. 그 증거가 www.ibtor.kr과 www.tvtlogos.com입니다. 이거는 내일 왜 tvtlogos.com인지를 내일 은삭교에 발표할 때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개혁파 교회의 염원이었던 가정교회 양육을 위한 모든 토대가 완비되었다고 본다. 주의 몸된 교회가 가정교회를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이 시대 최고의 선물, The Bible Theology, 성경신학은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인 가정교회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조건문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 안일하게 교회를 봤습니다. 가정이 제 소유물인 줄 알았고 제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갈 수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또 그 방법은 섭리하시는 방법, 성장시키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두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가정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토대를 놓으며 또 그 가정을 토대로, 가정교회를 토대로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귀중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교회와 더불어 세워가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상황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